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물었을 때와 묻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생을 더하기 플러스 표와 빼기 마이너스 표로 그려본다면 인생은 더하기, 즉 승리와 빼기, 실패가 함께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다윗 왕의 인생도 더하기와 빼기, 성공과 실패가 함께 공존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 왕의 사건을 기록한 사무엘 상하스에 나오는 4가지 사건을 살펴보면서 어떤 때는 다윗이 더하기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고 어떤 때는 빼기에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3장에 나온 그일라 전투로 하나님께 물었을 때 더하기, 즉 성공의 인생이 되었다 하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 블레셋의 대장군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대장군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칭송하며 다윗은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사울 왕은 그런 다윗이 싫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그러다 이러다간 왕위까지 빼앗길 수 있다 하는 불안감에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사위인데 말이지요. 이걸 알아차린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 도망 다니던 어느 날 자신과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의 그일라성 주민들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공격으로 한 해 농사를 다 빼앗기게 되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동족이 도와달라는 부탁을 어찌 했을까요? 자, 본문 2절 우리 전반절을 합독할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다윗은 혼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에게 그일라성을 구하러 가자 했죠. 하지만 부하들은 다윗을 말립니다. 왜 말리느냐? 본문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본문 3절을 합독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지금 우리가 사울 왕을 피해서 유다 땅에서 도망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죽음을 무릅쓰고 유다 땅에 가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부하들의 말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4절을 합독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고민하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일라로 내려가라,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주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2번씩이나 그일라 백성들을 구해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부하들과 함께 그일라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2번씩이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일라 성으로 달려간 결과는 과연 어떤 결과였을까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3장 5절 말씀 힘차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승리, 완벽한 대승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블레셋을 크게 쳐서 죽이고 빼앗겼던 그일라성의 한 해 곡식을 다 찾아왔고 거기에다가
블레셋 적군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까지 다 끌어서 오는 전리품으로 챙기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이 이 거릴라성 전투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라, 하나님께 묻는 자가 승리한다는 교훈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선택하기 전에,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다윗처럼 반드시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드하기의 인생, 그리고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로 같은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 물었을 때 드하기, 즉 승리의 인생이 된다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로 25절에는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다 이겨내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은 다윗 왕을 위험 인물로 여겨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고원지대인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전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윗 왕도 블레셋 적군을 맞아서 싸우려고 요새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적군과 싸우기 전에 다윗 왕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9절 전반절을 합독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아니, 이건 물어보나 마나 뻔한 것 아닙니까? 날 죽이러 오는 놈인데 싸워야죠. 그런데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너무 당연한 이 질문에 또 물었던 다윗에게 어떻게 대답해 주신가요? 자, 이어지는 사무엘하 5장 19절 하반절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올라가라, 정면 돌파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기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적군 블레셋의 진지를 향해 정면 돌파를 감행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치 물을 흩은같이 블레셋 적군을 모조리 흩어버리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이런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되면 자신의 이름을 기록한 기념비를 만듭니다. 사울왕도 기념비를 만들었죠. 우리가 잘 아는 진흥왕의 기념비, 광개토 대왕비라든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왕들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이름으로 기념비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만드는가? 그것의 지명을 바꿉니다. 바알 브라심, 흩으시는 주, 주님이 적군을 다 흩어주셨다 하면서 지명을 바꾸면서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지명 바알 브라심을 남겼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이 한 번 졌다고 포기할 적이 아니지요. 오히려 1차 전투에서 실패한 블레셋은 도끼가 바짝 올라가지고 또다시 예루살렘 남서쪽 고원지대인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진을 쳤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치르는 전쟁입니다. 또한 똑같은 블레셋 군대와 하는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다윗 왕은 블레셋과의 2차 전투를 앞두고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 전반절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전과 똑같은 장소잖아요. 이전과 똑같은 블레셋 군대잖아요. 다윗 왕은 1차 전투 때 그냥 싸우자, 1차 전투 때처럼 정면 공격을 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께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1차 전투 때와는 전혀 다른 전략을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 5장 23절 하반절로 24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그냥 올라가라, 정면 공격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는 정면 공격이 아닙니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에서 기다렸다가 뽕나무에서 소리가 나거든 그때 기습 공격을 하라 하는 새로운 전략을 주신 겁니다. 이번에도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결과는 역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만약 이때 블레셋과의 2차 전투 때 다윗 왕이 지난번과 똑같은 장소잖아요. 똑같은 블레셋 군사라고 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1차 전투 때처럼 정면 공격을 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아마 졌을 겁니다. 왜냐?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 군대가 정면 공격을 해온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전을 바꿔서 정면 공격이 아니라 후면으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을 통해서 새로운 전략으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같은 문제일지라도, 같은 장소일지라도, 같은 상황일지라도,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승리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롭고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같은 문제라도 다시 묻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같은 문제라도 다시 묻자. 인생을 살다 보면 똑같은 일이, 거의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그대로고 환경이 그대로라도 기술이 바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같은 상황일지라도, 같은 장소일지라도, 같은 비즈니스일지라도, 같은 대상일지라도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더하기의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방향을 달리해서 다윗의 인생에서 빼기, 실패의 사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다윗 왕의 흑 역사로 기록된 사무엘하 11장 바세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마이너스 실패의 삶이었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정복했고 블레셋과의 두 차례 전투도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나라는 안정이 되었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야말로 태평성대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된 지 13년 혹은 14년 되던 때 왕들이 전쟁에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부하인 요압 장군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합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1절 다윗이 이때 뭘 하고 있었는가를 보세요. 자, 합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날 부하 장군이 나가서 암몬을 상대로 전쟁을 할 때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낮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일어나서 침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녀는 다윗의 장군이었던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적극적으로 바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그녀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 바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다윗 왕은 이 사건을 숨기려고 전쟁터에 있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
가장 치열한 전투가 있는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이라는 살인 교사죄를 범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 의심이 나면 또 묻고 또 물었던 다윗 왕의 초심이 변질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한 결과는 다윗의 왕자의 금이 갑니다. 다윗 왕의 흑역사인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왕이시 우리나라에 어떤 마을에 가면은 큰 부자가 있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자는 정말 많은 양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이 사람은 결국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가난한 사람이 그 어린 암양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애지중지어 아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야 했는데 자신의 양을 잡으려다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가난한 자의 집에 있는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뺏어와서 잡아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들려줍니다. 나단 선지자가 전해준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은 대노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때 나단 선지자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서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다윗 왕의 즉각적인 회개로 다윗 왕은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세바가 임신했던 그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또한 다윗의 장남 암논 왕자가 베다름 압살롬 왕자의 여동생인 다말을 급탈하여서 압살롬 왕자가 화가 나서 암논 왕자를 죽이는 형제간의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또한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 왕자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다윗은 아들이 일으킨 쿠데타로 인해서 울면서 맨발로 피난을 갔으며 압살롬 왕자가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또한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 왕자가 늙고 병든 다윗 왕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실패로 끝나고 왕이 된 솔로몬이 그의 형 아도니아 왕자를 죽이는 정말 다윗집의 풍파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무엘하 11장의 바세바 사건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선택했던 결과가 이토록 큰 아픔을 준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기도하지 않은 채 감정에 치우쳐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초심을 버리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가정에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의 초심,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건은 사무엘서의 가장 끝장인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인구조사 사건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빼기의 인생이 된다, 실패의 인생이 된다는 진리를 확정시켜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인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다윗 왕의 말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왕으로 통치하는 것이 40년인데요 제 39년에서 40년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에서부터 최남단인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라 하는 명을 내립니다.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요압 장군이었는데 요압 장군은 다윗 왕에게 이런 인구 조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철회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인구조사를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구약에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 영어로, 그러니까 민수기는 민수, 백성들의 수를 카운트해서 기록했다는 것이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민수기 시작할 때 한 번 하고 민수기 끝날 때 한 번 했는데, 두 번의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거 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다윗 왕은 어떤 인구조사를 명했기에 이것이 죄가 되고 미련하게 행하였다고 말을 했을까요? 다윗 왕이 명령한 인구조사는 일반적인 인구조사가 아닙니다. 다윗 왕이 명한 인구조사는 내가 얼마나 강한 왕인가 하는 군사력을 확인하고 싶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의 숫자를 조사하라고 하는 명령이었던 겁니다. 언제 다윗이 군사의 수가 많아서 승리한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돌멩이 하나 들고 조약돌 하나에 물맷돌 돌려서 적군 대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그가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과거에 다윗 같았으면 부하가 말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지요.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다를 때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인구조사를 감행합니다. 분명 인구조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인구조사를 명한 다윗 왕의 마음, 그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내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그 교만이 문제였고, 하나님보다 숫자와 군사력에 의존하려고 하는 자신을 너무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그 동기가 문제였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윗 왕의 교만이라는 동기, 불신하는 동기로 인해 인구조사로서 인구조사를 할 때 이스라엘 땅에 3일간 전염병이 터지게 됩니다. 3일간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무려 7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던 다윗 왕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저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나님, 죄는 제가 지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백성들을 죽입니까? 차라리 나를 치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 왕을 향하여 장차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될 아라우라의 타작마당에서 희생의 제사인 번제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꼭 묻겠습니다, 꼭 기도하겠습니다는 상징하는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의 회개를 받아주셨고 번제와 화목제를 받아주셨고 그 대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성경은 그렇게 전염병 재앙을 거쳐주셨다 하는 것이 사무엘하 24장의 다윗 왕의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 왕이 어떤 때 드하기의 인생, 성공의 인생을 살았는가, 어떤 때는 빼기의 인생, 실패의 인생을 살았는가를 살펴봐 왔습니다. 미국의 보험회사 직원이 만든 유명한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이 보험회사 직원이 5천 건의 사고를 분석을 했는데요, 큰 대형 사고 하나가 일어날 때,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29건의 좀 중소형의 사건이 일어난대요. 이 중간쯤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사소한 문제 한 390가지의 한 300개의 사소한 징후가 발견된다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사고는
반드시 사소한 것에서부터 점점 대형 사고로 발달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대형 사고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을 무시했을 때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하인리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하지만은 신앙 속에서도 아주 사소한 것, 뭐 대충 이렇게 여기다가 큰 코 다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4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걸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윗의 인생을 더하기의 인생, 승리의 인생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다윗의 인생이 빼기의 인생, 실패의 인생이 되겠습니까? 기도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인리 법칙처럼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무시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쓰라린 인생의 실패를 겪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절대 사소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기도보다 앞서지 말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켜야 될 초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초심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지요. 이 초심을 버렸을 때는 기독교인을 하더라도 타락하고 실패하게 된다는 교훈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의 성공을 생각하면서 언제라도 어떤 일을 할 때라도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늘 기도함으로써 일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플러스, 우리 인생의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